얼마 전에 한 분의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데, 고민이 있으셨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그게 늘 고민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셨고, 또 하필이면 또 저를 만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도 비록 갇힌 신세였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과의 그 걱정,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 사랑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가 좀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면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금방 그 염려가 사라질까요? 성도님들이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제 삶을 봐도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 좀 어떤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무슨 염려를 하며 살아갈까?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과 3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사실 해결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나요? 늘 걱정이 됩니다. 늘 걱정이 돼요.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이 대학에 가면 제 인생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어떤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제 안에 있어요. 아마도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오늘날 이 치열한 한국 사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한번 경험해 보셔야지, 퍽퍽한 이 삶의 모습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좀 제 안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좀 맥락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었던 마태복음의 좀 맥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가르침들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본인이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면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장부터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7장에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노른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구조의 핵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물론 6장 후반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물질과 관련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는요, 어떤 문제와 맞닿아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신뢰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염려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기도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기도, 간구, 감사는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삶의 염려가 생겼을 때에 그 대안으로 기도를 제시하면서 염려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기도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너 기도하면 불투명한 미래가 바뀌어서 장밋빛 인생이 돼?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합리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진짜 그럼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정말로 기도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푸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빌립보서는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내적 안정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럽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예요. 그래서 따라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우리 삶에 발생된 문제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되고 삶의 시선들을 함몰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도는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만 잠시 방심하면 어떠세요? 그 평강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그때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누구보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심을 그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던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군사적 용어예요. 당시 빌립보는 상당히 로마화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안에는 로마의 군대가, 꽤 많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키다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로마 군대가,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우리 도시를 머물면서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준다, 이 이미지가 그들 안에 새겨졌던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미지가 이 성도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 너무도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기에 지긋지긋한 내 삶의 현실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내 생각과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나는 그거 잘 몰라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환경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설교 초반에 한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죠.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집사님한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한번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도전을 해봅니다.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도 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깨달음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제 삶의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한 정답을 드리기 어려워서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여전히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없어요. 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또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내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유독 많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고백들을 하죠. 오늘 7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질까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가지는 능력이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중보기도부를 맡고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 여러분, 기도하면 주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보다 크신 주님의 얼굴이 더 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염려할 것이 생겼을 때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에 내 헤아림이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